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입니다. 신약성경 395쪽.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새해 둘째 주입니다. 이 둘째 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가 곧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동시에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복되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화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예요. 영국에서 이 학술회의 비슷한 회의가 하나 열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걸 증명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박사가 자리에 나섰습니다.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가 나선 거죠.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기가 막힌 만원경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신 만원경을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먼 곳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이거든요. 제가 이 만원경으로 천체를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우주 구석 어디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뭔가 근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박수가 울려 퍼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맞다고.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수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영혼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도무지 나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요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는데 부검을 해도 또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살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 피 속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렇지,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이야? 수많은 청중이 환호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회의는 끝나갑니다.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질문자가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
하나님이 없다로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딱 그런데 바로 그때 맨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기 우리 저 방권사님 같은 할머니가 예, 탁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문학 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사님이 가진 만원경은 고성능 만원경 맞지요? 예. 박사님, 바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 만원경으로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요. 아니, 만원경이 그렇게 좋다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서 어쩌자고 바람도 볼 수 없는 만원경입니까? 자, 그러면 바람이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시든지.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바람도 못 보면서 무슨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냐고. 두 번째는 의학 박사한테 다시 묻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자녀도요? 예. 그러면 아내와 자녀는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지요. 그럼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박사님은 수술을 하죠? 예.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 피 속에 있습니까? 아니, 박사님은 그 사랑한다면서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이 할머니가 아주 멋지게 그 회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급소를 찌르는 아주 그냥 송곳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해서 그 회의는 종결이 되었죠. 오늘 지금 이 요한 2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그때가 AD 90년경입니다. 한 95년 그 사이인데요. 그때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부로는 그냥 계속 이단, 이 거짓 선지가 그냥 거짓 교훈을 하고 안팎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성도들끼리 대면을 할 수가 있나? 지금 상황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아니, 성도들을 만나야 무슨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진리다 뭐 나눌 텐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참고하고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요한 2서는 원어로 245개 단어가 된 아주 짧은 편지예요. 이런 짧은 편지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 이 편지를 왜 써서 교회들, 연약한 이들,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걸 전하는 목적이 뭘까? 바로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가 요약이에요.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1절부터 4절까지 안 빠지고 나오는 단어 찾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 할렐루야. 역시 우리 LA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합니다. 예,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반복되는 진리 혹은 사랑이란 말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대필자가 누굽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받아서 썼는데 누가 썼죠? 요한사도. 요한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사도가 쓴 편지가 제법 많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요, 요한 1, 2, 3서 있고 또 계시록. 오, 예, 역시 좋습니다. 그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 보아너게의 뜻이 뭐죠? 우리 아들.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왜요?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가끔 막 욱욱 했나 봐요. 그냥 벼락치듯이 뭐 화를 냈던지 뭐 이런 게 있었나 보죠.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구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도 않고 복음도 듣질 않으니까 요한이 화가 났어요. 주님, 이럴 때는요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가지고 한번 때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책망을 꾸지람을 받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과격했던 요한이 지금은 뭘 강조해요?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온유하고 풍성한 사람이 됐어요. 3절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분 품에도 기대어 받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봤다는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그분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하더라. 여러분,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그냥 참진, 돌이 리자인데 근데 참된 돌이죠. 바른 이치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이치,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제 성경적인 진리가 뭐냐? 성경적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참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변함없는 진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권면하는 이유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대로 살아보니까 이겁디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새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원로 목사님들에게 이제 가끔 정상호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우기를 제가 즐겨합니다. 전화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뵙고 여쭤보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평생 말씀을 연구해 오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진리는 뭡니까? 라고 그분의 어떤 철학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즉석에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심플하고 명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적 진리는 뭐냐? 구약에서부터 말합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요,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편 31편 5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도를 찾느냐고, 길을 찾느냐고, 진리가 여기 있다고. 진리가 뭐냐? 생명인데 바로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적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 하나님 또한 진리죠.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자유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자유를 어떻게 얻냐?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니, 그럼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냐? 이해하셨죠? 팍 왔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종살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종살이를 했다는 거냐? 죄의 종살이 했던 거죠. 여태까지 죄 속에 살았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종살이가 종살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어둠이 뭔지 알게 하시고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우, 이거구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깨달아지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그분의 말씀 따라 살면은 더 이상 막힘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초신자일 때는 말씀에 매여서 내가 어떻게 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나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 안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말씀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씀 안에 한 번 거한다고 진리를 아나요? 아니거든요. 뭐 하나 깨달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 안에 거해야 계속 깨달아지잖아요. 진행형이라니까요. 계속 들어야 돼요. 성경을 한 번 봤다고 아나요? 큐티 한 번 했다고 그게 다 깨달아졌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야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요, 이 자유함도 사실은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에 매여서 종살이 계속해요. 어쩔 수가 없어. 예.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꾸 진리 쪽으로 가는 거죠. 죄에 속박당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유를 얻는데요. 어떤 자유냐? 불안해서 자유를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에서 자유를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이럴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죽을까 공포를 안고 살잖아요. 사실 어제 저도 또 검사 갔어요. 어떤 분을 모시고 갈 때 우리가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이 어른이 혼자 사세요. 확진이 되면 지금 있는 그 집에 계속 계실 건가? 그 집에서 못 있게 나가게 하면 어디로 갈 건가? 별 방법을 다 연구했는데 최종적인 방법은 제가 제시를 했지만, 여하튼 간에 나중에 이분의 고백, 그러면 목사님 나 홈레스 돼야 되네요. 맞다고. 갈 데가 없다고. 그런데 검사를 딱 하고 혈액 검사를 했어요. 이게 음성입니다. 나왔더니 아이고, 내가 그렇게 널비스가 돼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괜찮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죠. 자유함. 그런데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거절해야 됩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것은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6절과 7절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죠? 아니,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진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사람을 떠나라.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사랑과 짝을 이루어요. 진리는 사랑으로 행한다, 사랑으로 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진리의 반대말이 뭐죠? 거짓입니다. 그죠? 비진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 비진리와 짝을 이루는 건 뭐예요? 배격이잖아요. 배격.
그러니까 거짓 진리, 비진리는 단호히 배격하라. 그 초대교회 때 새벽 예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유대교, 자기 동족인데도 박해를 했어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아니 기독교 안에도 또 이단들이 있네요.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어떤 교리가 가현설이라고 있는데 예수가 가짜다. 뭐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초신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뭐 따로 가르침이 있길 하나, 성경이 있길 하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들리는 대로 이게 이제 판단하고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들 반드시 내쳐라. 10절 한번 보실래요? 그 내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네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여기 교훈이 어떤 교훈이죠? 예수에 대한 교훈입니다. 참 교훈인 거죠. 참 진리인 거죠. 이 참 진리가 아니면은 완전히 거절하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냐 힘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우리 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용돈 받아보셨어요? 전 한번 받아봤습니다.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요, 사실은 이 용돈을 받을 때 이 부모 입장으로 하나쯤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돈의 출처. 어떤 한 부모님이 그랬어요. 자녀가 용돈을 가끔 주니까 받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여보게, 이 돈의 출처를 좀 물어도 되겠는가? 황당하죠. 드렸는데 안 주는 자식이 얼마나 많은데 받고서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그러면 될 텐데 이 돈 어디서 났냐요? 왜 물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돈이 정당한 돈이냐 이거예요. 네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고 법을 지키면서 너의 노력을 나에게 지금 나누는 거냐? 아니면 불의, 불법, 나쁜 대가로 받은 것을 나에게 주는 거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그런 부모예요. 사실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요, 지금처럼 참 그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이럴 때요, 성적을 봤는데 컨닝이라고 해서 뭐 오픈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아니,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정직한 실력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얘기예요. 가족끼리도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6절을 보셨는데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죠.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 말씀 딱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팍 걸려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올해 한 해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신청하는 거, 그리고 함께 가는 거,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조금만 우리가 자존심을 낮추면 되잖아요. 겸손하게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고백하면 되고, 자주 미안하면 시정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금방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한잔해. 뭐 짠 하면서 풀자. 뭐 이러고 풀잖아요. 그런데 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앙심 한번 먹으면 안 쳐다보려고 그래. 평생 원수로 지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진리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풀어라. 하나님을 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떤 사랑을 베풀었느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베푸셨잖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게 그분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사랑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동행을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2021년이요 뻥 뚫립니다. 진짜로 막힘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막힌 일이 다 풀어져요. 이 불통들 막혀있던 이런 일들이 다 형통으로 열리는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요한 1서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하나님 이거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참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막혀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는 거죠.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과 쉐어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KBS 영상이에요. 한 마트에서 이 CCTV가 비추고 있는데 아빠와 아들이 매대에서 물건을 빼서 배낭에 집어넣었다가 걸렸어. CCTV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쭉 매대를 나가는데 붙잡았죠. 경찰을 바로 불렀어요. 경찰 입회하에 가방을 열었더니 가방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유 2팩, 사과 6알, 그리고 음료 몇 개가 나왔어요. 물었죠. 두 사람의 관계. 그랬더니 아빠가 30대예요. 아들은 12살이에요. 부자간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빠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알고 보니까 이 아빠는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그런데 당뇨라든가 여러 합병증 때문에 6개월째 일을 못했습니다. 집에는 노모가 있고요. 7살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부인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초수급자인 것 같은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걸 훔친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기속감이 아니고 훈방감입니다.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점주도 이 사람 처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너무 고마운 건 경찰이 이 부자를 데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서 먹여서 보내더라고요. 그들이 국밥을 앞에 놓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추리닝 입은 한 사람이 이제 식당 CCTV입니다. 이거는 화면으로 다 봤어요. 비추니까 추리닝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그 부자 앞에 봉투를 하나 놓고 나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현금 20만 원이에요. 경찰이 이제 그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행상을 줘야겠다. 이 사람을 수소문한데 못 찾아.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CCTV를 다시 돌려보니까 아까 그 마트에서 이 부자가 경찰 앞에 막 조사받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추리닝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다가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꺼내가지고 뒤늦게 식당에 와서 전달하고 간 거죠. 이 내용을 촬영하는데 순경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 이만하면 아직은 살만하죠? 방송 기자 앞에서 눈물 쓱 훔치면서 뒤로 돌아서는 거. 참 감동이었어요. 상황 파악을 다 끝내고 경찰은 이 아빠에게 일용직이라도 소개할 어떤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고 점주는 쌀과 함께 필요들을 채워준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랑이라는 거, 특별히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면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은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에너지와 함께 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 뉴스에 나온 걸 그냥 받고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니까. 자, 우리 마음도 훈훈하죠? 기쁘죠? 예,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늘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격려하고 양육하려고요. 이게 진정한 깊은 교제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지체들 없나요? 어려워하는 분들 없나요? 좀 이렇게 모셔서 같이 뭐 두세 명, 한두 명 괜찮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오늘 같은 이런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끝나고 나면 같이 쉐어도 좀 하고 위에서 서로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거 하려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가능하다 믿고 실천하는 분을 통해서요, 지금 이 시기에도요, 초대교회처럼 가정마다 이 그룹이 생길 수가 있지요. 셀 그룹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각 가정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단, 될 수 있다고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의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2021년은 바로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지만 이웃과 사랑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진리, 곧 말씀 안에서 이걸 펼치기를 원하신다면은 나머지는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 성자 아우구스티니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맞습니다. 딱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요,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그죠? 삶의 목표가 되면 더 이상 막힐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자, 그 진리와 사랑의 동행을 하면서 2021년이 바로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복과 그 리더십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사랑이고 참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영원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진리와 사랑 때문에 더욱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행하는 사랑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행하는 사랑의 동행으로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